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 신앙의 기초를 닦자라는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흩는다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 종착지까지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겠지만 다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도요 저 예수님 아시죠? 저예요. 수제자입니다. 저는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절대 안 떠나요. 저 예수님 저예요. 저 베드로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제자들도요 다른 제자들도요 저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죽도록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고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는 일이요 즐겁고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찔리면 아프겠다. 데이면 아프겠다. 예수님은요 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감각, 모든 생각
그것을요,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망치지 않으려 예수님 얼마나 노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도망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체할 수도 있었고요, 거짓으로, 환상으로, 천사에게, 다른 인간에게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했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줘. 나와 함께 깨어있어줘. 내가 너무 죽게 생겼다. 나 너무 힘이 들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있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 나아가서, 조금 옆쪽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신음하셨을까요? 얼마나 부르짖으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딱 왔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나요? 아니면 자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근심하고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40절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신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주님, 제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해놓고서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주여, 제가 깨어있고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단한 이 가운데 주님 깨어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원으로는 너무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가야지.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가는 그 벨이 울리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신음소리가 탄식으로 바뀌며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며 우리는 그저 잠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42절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우며 너무나도 하기 싫고 너무나도 가기 싫은 그곳. 그런데 주님은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아멘.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 고백을 해야 함을 주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고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었으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피곤함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정말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짐만 얹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짐만 얹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 십자가 사랑.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오늘은 부족하고 내가 오늘은 실패했고 내가 오늘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내가 그 신앙을,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았죠? 기적도 보았어요. 우리는 이 기적을 조금만 봐도 와, 할렐루야, 놀랍다, 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언제 변화가 됐나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성령 그냥 방언 받고 뭐 은혜력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잠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의 그 신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 받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내 영이 아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물질에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무너졌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깨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